제1장. 마음이 흐려질 때 무심코 뱉게 되는 말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도 따스함이 깃들어 있고, 반대로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은 마음속에도 거칠고 어두운 기운이 자라고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지은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로 지은 악업은 생각보다 깊고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가슴에 오랫동안 상처로 남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 방향마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을 입에 올리고 있을까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은 과연 상대방을 살리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프게 하는 말일까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 그 속에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더 쉽게 상처 주는 말들을 뱉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괴롭히는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함께 말의 정화 역시 강조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은 맑은 말을 낳고, 맑은 말은 또다시 맑은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말이야,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가볍게 넘겼던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따뜻한 말을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이 흐려졌을 때 무심코 뱉기 쉬운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에 담긴 마음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말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고 나 자신의 삶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2장. 어차피 안 돼. 마음이 흐려졌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뱉게 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어차피 안 돼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마치 얼음장처럼 찬 기운을 뿜어내며 듣는 사람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부정이 담긴 것이 아닙니다. 질투, 열등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신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정희 씨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벽에 부딪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어차피 안 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정지은 순간 모든 가능성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본래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길러나갈 때 삶은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안 되라는 말은 그 가능성의 씨앗을 싹트기도 전에 짓밟아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 타인에 대한 시기, 삶에 대한 불신이 이 말 한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차갑게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작은 용기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나는 해도 소용없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새로운 문을 열 힘도 잃게 됩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실패나 아픔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상대방의 가능성까지 부정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빛나는 가능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그럴까? 혹시 내가 내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대방의 용기를 시샘해서 괜히 찬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닐까?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렵겠지만 해보자.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힘내보자. 이 작은 말의 변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부정의 씨앗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안 돼 라는 말 대신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말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도 점점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3장. 나만 괜찮으면 돼.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뱉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 말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겁고 차갑습니다. 자신 외에는 모두 무관하다는 선언, 타인의 고통이나 상황은 상관없다는 무심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희 씨도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겨우겨우 자신을 지탱하는 것도 벅찰 때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속삭임, 나만 괜찮으면 돼. 이 말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주변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자신조차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슬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기적인 말이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외로움과 허무함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점점 타인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고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주변의 작은 기쁨, 누군가의 미소, 타인의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나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라는 말이 떠오를 때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함께 괜찮아지고 싶어. 너도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을 다시 연결시키고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타인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야 비로소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괜찮은 세상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괜찮아지는 세상은 따뜻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작은 다정함을 건네보세요. 작은 배려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대신 우리 함께 괜찮아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제4장. 제가 잘못했잖아.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는 쉽게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뱉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잖아.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책임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업, 즉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임을. 남을 탓하는 마음은 잠시 동안은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를 더 깊은 괴로움 속에 빠뜨립니다. 정희 씨도 살아가면서 숱하게 제가 잘못했잖아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본능처럼 다른 사람의 탓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잘했더라면, 그 상황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렇게 핑계를 찾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항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동안 나는 내 약점과 실수를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상황도 타인도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그 순간 느꼈던 감정, 내가 취했던 반응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제가 잘못했어라고 외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지?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지? 내가 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 자신의 집착, 자신의 미성숙함이. 누군가를 탓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잖아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덜 억울하고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남을 탓하는 대신 나를 돌아보는 길을 우리도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제5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이 흐려질 때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심코 뱉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말은 겉으로는 쿨하고 체념한 듯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의 메마름과 허무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느낌, 애써 노력해봤자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좌절감이 이 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희 씨도 한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시큰둥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보아도 누군가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아도 마음속에서는 냉소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다 부질없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으며 작은 순간조차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 안에는 성장과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질 때는 그 작은 씨앗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기쁨의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본 하늘의 맑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을 때 느꼈던 포근함, 친구와 나눈 짧은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작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흐려져 있어서 소중한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다시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의 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의 일상, 눈앞에 있는 작은 기적,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씨앗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순간도 소중해.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야.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시 조금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메마른 마음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제6장. 못 해먹겠어. 마음이 흐려질 때 우리 입에서 가장 쉽게 튀어나오는 말 중 하나는 못 해먹겠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분노와 좌절감의 분출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을 뱉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 시원해지기를 바라며 터뜨린 말일지 몰라도 반복되다 보면 이 말은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물들입니다. 못 해먹겠어라는 말이 습관이 되면 점점 모든 것이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희 씨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못 해먹겠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내는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을 들이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못 해먹겠어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정희 씨는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분노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그 애처로운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를 쏟아내는 대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못 해먹겠어라고 외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많이 지쳤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게 조용히 자신을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를 억지로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분노를 부정하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품고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못 해먹겠어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가다 보면 세상은 조금씩 덜 거칠고 내 안의 세상도 조금씩 덜 아프게 변해갈 것입니다. 제7장.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흐려질 때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 말은 깊은 외로움과 억울함을 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정희 씨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순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동료들은 가볍게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 정희 씨는 자신만 고립되어 버린 것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세상은 점점 차갑고 불공평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위를 봐도 괴롭고 아래를 봐도 불만이 쌓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사실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밝게 웃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외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그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억울하고 외롭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 다정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위로의 마음, 모두가 자신만의 싸움을 치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다. 우리는 모두 힘든 길을 함께 걷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확장해보면 외로움은 조금 덜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연민의 마음, 남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지만 모두가 함께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도 힘들지만 다들 열심히 버티고 있어.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